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흠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주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또 비디고 그 밝은 빛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하 그리고 내 얼굴과 이목 들고 눈물 흘리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가라. 못 받게 몸 바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기도의 사흘째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쭉 마가복음에 따라가며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기도 이야기로 시작했고 어제 새벽에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연행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연행되어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잠입했고요. 예수님을 연행해 간 주동 세력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치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연행해간 주체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이 열려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판의 이 심리의 주안점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서 이제 사형을 유도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내놓고 어떻게 이 증거를 잡아서 이 재판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재판의 주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둘렀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든 빨리 이 꼬투리를 잡아서 흠을 만들어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사형 판결을 이제 받아내야 유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법적인 재판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주축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두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짚어 본다면, 첫째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23명이 모여야 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공회원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 공회가 개최되기 위해서 23명, 성수라고 보통 말하죠. 성수가 되어야 이제 재판정이 열리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공회가 모였다, 다 모였다라고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지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시작부터가 불법으로 시작이 된 재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 보면은 유죄로 재판을 하려면 이 산헤드린에도 이제 공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절차가 있고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재판을 한 날 판결을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했으면 판결을 하는 것은 다음 날 이제 개정을 다시 해가지고 심리를 한 결과 이와 같이 판결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바로 즉석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세 번째로 반드시 낮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운영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에 예수님을 연행해서 밤새 심리를 하고 새벽에 또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죠. 이와 같이 뭐 시간도 없이 원칙도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넷째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안식일은 당연히 안 열리고요. 안식일 전날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 중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 시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휴일에 추석 명절 중에 우선 저 재판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다섯 번째로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여러분 어디서 열려야 되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사용하는 그 공회 회당이 있죠. 공회당. 그것은 성전의 한쪽 방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성전의 산헤드린 공회실에서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서 열리고 있냐면은 대법원장의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리고 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나라의 중요한 재판이 대법원장의 집에서 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목적으로 이 재판을 서둘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죠.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을 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면, 그런 그림의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데 죄 없는 분을 죄인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장면은,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고난뿐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앞날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갖은 핍박과 시련,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폭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게 할 것입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는 시련의 역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진 이후로 초기 교회 시대와 중세와
그리고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핍박은 참 처절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회 역사를 짚어보면은 로마 시대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쭉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던 역사가 있다는 거죠. 10명의 황제 중에는 유명한 네로도 있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기록된 시대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도 있고, 트라야누스니 하드리아누스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는 혹시 철학에 관계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기독교를 아주 처절하게 탄압했던 황제로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갖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모함과 비난과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어떤 소문이 떠돌았냐 하면은 사람들이 난잡하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결혼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기독교도들은 그 일륜도 없고 윤리고 뭐고 없는 그런 난잡한 인간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인혈을 마신다, 마치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또 비판하고 무슨 괴물 보듯이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조금 더 트집을 잡아본다면, 그렇게 높임을 받아 높이라고 하는 황제보다 왜 예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이 재판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듯이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시기를 참 적지 않이 보내야 했고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숨을 죽이고 숨어서 지내야 하는 지역이나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이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조금은 이상한 시선으로 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기독교인 비율이 정말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캠퍼스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도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서 이상한 데서 온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착잡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 그것은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세상에 어떤 압력과 폭력과 무자비한 그런 일을 행하더라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어떤 수를 썼어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꿀 수가 없었고 변하게 할 수가 없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련과 어떤 강력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대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께 구할 때 주께서는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 오히려 불법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때를 따라 겪을 수도 있는 시련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차가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할 때도 있고 뭔가 부당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의 회복과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또 격리하는 가운데 또 이겨내야 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재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 새로운 정부 우리 예천 지역사회 선교지 예천 복음화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